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6번째 시간 깨끗한 손, 더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주와 객,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진 상태. 이 전도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이 뒤덮어버린 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화가 유명했는데 영화보다도 영화의 대사가 유명했던 한 말이 있는데 영화 곡성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뒤바뀌어 버린 상태, 전도되어진 상태, 그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추석 명절은 물론 이제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가 친척이 모여서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추석은 그 의미는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석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특별히 많은 며느리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추석은 왜 있는 것인가? 추석에는 꼭 시댁에 가야만 하는 것인가? 뭐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제게 몇몇 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추석에는 시댁에 가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죠. 사랑하고 사랑 나누는 시간들로 그 시간이 채워졌다면 힘들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서 하나님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닿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은 사면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어리석음, 사람의 어리석음의 결과물로 그 바벨탑을 쌓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벨탑은 쌓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 바벨탑은 사람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바벨탑이 점점 높아지자 사람들은 그 높은 탑 위에 벽돌을 나르는 일을 힘겨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가 계속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에 대한 가치는 약화되고 사람을 그냥 도구처럼, 사람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까지 있었답니다. 벽돌을 나르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겨우 사람을 하나 잃었을 뿐 그래도 벽돌이 떨어지진 않았다. 벽돌이 떨어졌다면 내가 다시 그 벽돌을 짊어지고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야 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탈무드에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바벨탑 사건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이면 본질과 비본질, 참됨과 그릇됨이 뒤엉켜버린, 아니 뒤집혀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탈무드는 잘 해석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목적과 수단이 어쩌다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릇된 생각들을 참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생명된 것이냐 붙잡고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20절까지 한 문단, 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장로의 전통과 관련되어서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등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등져 있는 상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안식일 논쟁 그리고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왜 먹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손 씻고 와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땅하고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위생적이고 이게 청결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깨끗해야지 청결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악한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먼 길입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말보다 빠르다고, 발보다 빠르다고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금세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곧 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가 전하는 가르침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계속같이 주시하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계속같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같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유대인의 전통, 곧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영어적인 개념으로는 oral tradition, 말하자면 입으로 구전되어 온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을 전통의 사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성문법과 다르게 구문으로 전해져 내려온 법입니다. 성문법이 마치도 십계명 같은 법이라면 이 구문으로 내려온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성문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라, 곧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613가지의 명령법으로 바꾸어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명령법으로 바꾸어서 미쉬나라는 규정으로 613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쉬나 규정 613가지 가운데 106번째, 106번째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게 말하자면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곧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는 언제든지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야 죽는 것이 면해진다 라는 말은 물로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바꿔 하나님이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국한되어진 규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규례가 확대되어집니다. 안 씻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을 씻지 않고 왜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청결과 관련되어진 표현이 아니라 정결과 관련되어진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진 의미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정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가리고 날짜 구분하고, 그래서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날짜 이날은 지켜야 돼, 이날은 뭐 지키지 않아도 돼 등등 구별을 계속하고 나누기를 계속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정함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함, 정결함,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바꿔 부정하면, 부정하게 되어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함을 얻었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못한 자냐라고 하는 구분은 그들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정결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죠. 들짐승이 들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아도 만지지 않습니다. 멀리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해진 절기가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월경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여성이 앉았던 의자에 유대인 남자가 앉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경하는 여자는 집 밖으로 나가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움막 같은 데서 월경이 마칠 때까지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야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의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전통을 잘 모르듯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모르는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7장 3절 4절에는 가로를 이렇게 쳐놓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연 설명인즉 바리새인들이나 또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옷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의 기구, 잔과 주발과 녹그릇 등도 다 깨끗하게 씻어야만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빗대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도 우리가 어떤 TV의 100분 토론 같은 토론회에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객석에, 관중석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배심원처럼 판결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다 심정적으로 바리새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장로의 전통을 듣고 배워왔고 익혔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그 일을 힘써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 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외식의 상징이 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외식이 얼마나 많은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의 말씀을 보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사전에 짠 각본대로 가룟 유다가 행동한 것입니다. 은30을 받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체포해라, 그렇게 입을 맞추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면이라는 의미가 있고 연기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입 맞추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입술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 마음 가운데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립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립서비스. 립서비스는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저에게도 립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어 보여요. 립서비스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수트핏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상대적으로 우리 정하늘 전도사님이나 고병성 목사님처럼 짜리몽땅한 분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혜택을 얻고 누리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립서비스를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립서비스가 마음이 없는 립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이죠. 너 잘났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잘났다고 여겨서 너 참 잘났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처럼 기분이 상한 것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없는 입술의 경배는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가룟 유다의 인사처럼 그는 분명 안녕하십니까 하며 허리를 숙여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럽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귀 기울이는 말씀이 이것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질이고 마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럽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은 지금 7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마가복음은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상징적인 숫자를 좋아하는데요. 7, 7가지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 12, 12가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이 가득 찬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득 찬 숫자 7, 가득 찬 숫자 12.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악함이, 더러움이 가득하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며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그들 마음에는 온갖 탐욕이,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 씻는 규례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4절부터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어놓는 것은 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리고 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계명인데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배에 가서 지금 양을 잡아 죽이진 않지만 이 양은 하나님 거라고 내가 이렇게 딱 서원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양을 잡아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양을 고르반이라고 서원하는 순간 이 양은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지만 이 양의 양털을 깎아서 내가 취할 수도 없고 양의 젖을 짜서 마실 수도 없습니다. 고르반 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하나님 걸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관리만 하고 있을 뿐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반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고 헌신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마음으로 그들이 고르반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계명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대한 책임이 면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대접한답시고 하나님께 헌신한답시고 너희에게 주어진 마땅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카바드,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게를 둔다 혹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그 부모 공경에 마음을 무겁게 가져라. 무게 중심을 두어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것들을 택하고 취하고 있다. 잘못된 방식을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외적으로는 손을 씻는 듯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듯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들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너희들의 입술은 나를 경배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약 한용운 선생이 우리가 시인으로도 알고 있지만 스님이잖아요. 한 번은 전국의 주지 스님들이 다 모여진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권력과 결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답니다. 사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절에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되겠다고 총회장이 되겠다고 돈을 얼마를 썼네 하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드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주지스님들, 주지승들 앞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똥보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때 한용운 선생이 그 주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가를 했답니다. 똥보다,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중놈의 마음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단상에서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물질이 가득하고 명예가 가득하고 권력이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똥이나 시체보다 더 더럽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버리려고 했던 그 배설물 같은 것을 채우려고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출신과 학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자랑하고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며 업적을 자랑하며 우리가 헛된 것들을 가지고 참된 것들을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뒤집어 비본질이지만 마치도 그것이 본질인 양, 마치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흥되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된 교회의 목회자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흥된 교회의 목회자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고 좋은 교회로 소문났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어서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는 손을 씻고 정결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구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하는 책망이 우리의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고 그 마음이 무엇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의 악함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때 기가 찹니다. 제 속에 있는 거짓이, 제 속에 있는 욕심이, 제 속에 있는 더러움이 기가 찹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도전은 당연한데 제자들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이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럽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마음 상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들이 지금 뿔따구가 났습니다. 예수님 저들하고 등져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겁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의 염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냥 두라. 그냥 둬. 내버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럽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심기워졌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결국은 뽑혀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두 번째 천국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분이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을 때 뽑을까요? 가라지? 뽑지 마라. 내버려 두라. 곡식도 상할까 염려된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우는 것이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장로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전통을 지키면 정할 수 있고, 정하게 되면 성전에 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이유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만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킬 수 있고 힘들지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거만해질까. 나 스스로 다 해냈다 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거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장로의 전통을 지켜 거룩해졌어. 정결해졌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이 자격을 얻었어. 나 스스로 해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스스로 해냈다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그 일을 해냈어. 나는 이제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두셨을 때에 그 마음의 밭을 일구어 가시는 농부의 열심이, 구원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딱딱한 길가밭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기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그 마음의 돌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리고 그 가시덤불을 잘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씨를 간직할 때 하나님의 기경하시는, 경작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의 피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일구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장로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신앙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하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여 가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